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주인공으로 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스토리가 한마디로 히브리 민족사, 그렇게도 어떤 면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참 비판하고 또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좀 학술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역사를 굳이 모든 민족에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느냐,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왜 많은 세계인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는 비록 성경이 한 민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 하와 한 사람에게 말씀한 내용이지만은 그것이 온 인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듯이 우리는 민족을 뛰어넘어 온 세계 열방이 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우리가 순순하게 갖는 것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의 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홍해 앞에 딱 가로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 쳐들어오고 또 따라오기 때문에 참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그 물이 좌우의 벽을 이루게 되고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애굽의 그 마차들과 장병들이 다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곧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쓴물이라는 곳의 뜻의 이름을 가진 곳인데, 상징적으로 이 마라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쓴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엘림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징적으로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그런 의미는 왜 이 마라를 통과해야 될 곳으로 여기고 얼른 지나가야 될 곳으로 여기고 곧 엘림을 바라보고 엘림을 향하여 나아가면 좋겠는데, 이 마라가 마치 영원한 장소, 항상 거해야 될 장소라고 여겼던지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서 가장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하나님의 은혜는 3일밖에 가지 않았어요. 3일 뒤에 이들은 곧바로 이런 원망과 불평의 도가니 속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다 하는 말의 의미에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라에 도착한 이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지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인드 혹은 그들의 시선의 문제죠. 그건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어떤 것을 더 힘주어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앞을 바라보는 그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못했다 그 말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제가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 그 중에 24절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실 물이 없다, 쓴물이 되었고 그리고 원망을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불과 곧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 물을, 그 어마어마한 물을 갈라버리고 그 물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으면서도 그 조그마한 우물의 물 하나를 놓고 그 물이 쓰다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곧 감사를 잃어버리고 고마운 것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저는 살아가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철도 없고 뭐도 잘 몰랐는데 뭐 예컨대 어느 한 분을 놓고 아버지 그분 왜 그래요? 사람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철없이 빈정빈정 됐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그 집은 우리에게 고마운 집이다. 지난번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든지 나는 그런 것들도 잘 모른 채 철부지한 마음으로 그 집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험담 아닌 뭐 불만스러운 얘기를 막 꺼내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그 집은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정말 고마운 마음들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우리는 대할 수가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마운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한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쉽게 욕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또 불편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에다가 방점을 두고 계속 불평스러운 것들만 나열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해준 나쁜 것들만 계속 기억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좋지만 하고 거론은 하지만 인정은 하지만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 고마운 거, 그 중요한 거라고 여기지 않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고 불평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거 이런 것들에다가 크게 두각을 시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했어야 돼요. 이까지 쓴 물 가지고 그거 조금 불평하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렇게 쏟아낼 일이 아니에요. 그 전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광야를 지내오다가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정말 죽음밖에 길이 없다고 여겨졌을 그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 그들을 살게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를 추적해 오던 자들이 모조리 다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똑똑히 바라봤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했더라면 이까지 작은 것들 비록 그게 지금 당장 힘들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예배당 안에서 긴 세월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끼리 조금 불편도 있고 또 불만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고 지나가고 가볍게 지나갔던 그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 감사한 거리들을 여러분 한번 새로 생각해내 보세요. 그러면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를 자세히 돌아보고 내가 지금 마라의 자리, 쓴물의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감사와 축복과 싱그러운 마음으로 엘림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에만 머물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만 바라봤어요. 현실. 지금 당장만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이들을 끄집어내어서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갈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럼 지금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아니 이제 출발해가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출발했다고 이제 막 출발했어요. 그런데 과정이잖아요. 과정. 가는 길이잖아요. 이제 막 출발했잖아요.
가야 될 곳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도착할 곳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떠나온 자리에 대한 고마움과 도착해야 될 그 장소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평, 원망, 그거 목마름, 쓴물,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람이 현실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현실에 충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현실만 딱 바라보고 미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목마른 것은 계속 목마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햇볕이 내리쬐면 계속 뜨거울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스러운 일이 있으면 계속 위태로울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불평 일변도, 그리고 사건 일변도, 부정 일변도, 모든 걸 바라볼 때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더 진군해 나갈 것이다, 더 부흥할 것이다, 더 성장할 것이다, 내일은 더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데 대한 희망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없이 현실만 딱 붙들고 지금도 희망이, 내일도 희망이 없고, 지금 보니까 내일도 이거 글러먹었고 싹수가 노랗고 될 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지를 못해요. 언제나 현실을 과대하게 포장하고 현실을 크게 부각을 시켜서 생각한 나머지 그들에게는 과거의 고마움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현실만 딱 이 불평스러운 자리에 그 모습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조급했어요. 같은 말이기도 한데 너무 급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조금만 더 참아보면 좋았을 텐데, 곧 그들 곁에 조금 다른 데 가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엘림. 조금만 더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림에는 이 나무가 12그루가 쫙 있고 샘들이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쉼과 충전과 안식과 만족과 그리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바로 그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를 곧 했잖아요. 곧. 바로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조금을 못 기다리는, 조금을, 그 조금의 시간들만 기다렸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넉넉함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조급함이, 그 성질 급한 게 그걸 못 견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런 원망의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져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행동하다가 실수한 사람들의 얘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성경 17장 2절에 보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한다. 발이 너무 급하니까 말 떨어지기 전에, 아니 말이 뭐예요? 생각만 나면 막 훌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발이 너무 바쁜 거예요. 뭔 얘기를 들었다 막 얼른 발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근소근 막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급한 사람이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릇.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그릇 행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잠언서 14장 2절에도 보니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막 급하게 행동하고 막 물도 쏟아놓고 그 다음에 주워 담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거죠. 조금만 신중하게 자세히 잘 살피고 무엇을 행동했더라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좋았을 거란 말이죠. 저도 성질이 많이 급한 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거 하나하나씩 뜯어고치고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뒤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불평불만하다가 다 쏟아내버리고 민망한 모습 바라보게 되고 불쾌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싸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고 조금 기다려 줍시다.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불완전한 사람 많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 많이 있고, 우둔한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장로님들께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런 요소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참아주면 좀 사람 돼갑니다. 조금 기다려주면 인간이 돼간다고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여러분 성숙한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때문에 믿음의 권속이고 식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너무 조급하게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은 휘젓는 일이 되는지 몰라요. 조금만 기다리고 참아서 하나님의 교회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혹은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가만히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놓고 모세를 대항하는 그런 나쁜 모습을 보여주었더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회상하면 언제나 우리는 한마디로 규명을 합니다. 원망한 이스라엘 민족, 불평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여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이 곧 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며 미래에 곧 닥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아름답고 보석 같은 인생을 바라보지 못한 채 현실만 바라보다가 잠시 아직은 갖추어지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될 요소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나머지 현실에 급급하여서 그리고 초급해서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하나님 옷깃을 여밀며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실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 생각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조급한 나머지 실수,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서 마라를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엘림에 도착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어쩌면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웃이 나에게 또 귀한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살아가노라면 내게 잘해주었던 사람이 때때로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할 때가 없지 않을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도 내게 베풀어준 은혜의 말, 고마운 행동들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지금은 잠시 불편하고 힘겨울지라도 곧 좋아질 때를 생각하며 참고 견디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너무 조급한 나머지 지금 당장의 일 하나를 보고 사람을 예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의 동산에 함께 쫓아가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가족, 믿음의 권속임을 다시 한 번 더 또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와 같은 큰 믿음을 주시고 당장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도 다음 세대의 지금을 바라볼 때는 답답한 부분들, 그들의 실수한 부족한 부분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규정 단정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곧이어 저들이 보여줄 미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 심고 물질로 받침하며 저들에게 사랑으로 손을 펴서 하나님의 걸쭉한 사람들을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잘 참고 견뎌내서 당장은 고통이 비명이 소리시며 올라올지라도 잠시 뒤에 낫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하여
기어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대할 때도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기반으로 이것을 근거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국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당장은 현지인들과 접촉해서 지내는 일이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수준 낮은 사람들로 여겨져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히 구비되어지고 갖추어질 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힘겨운 사역의 현장을 잘 극복해가고 승리의 빵빠레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